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오늘은 사무엘하 1장 말씀을 통해서 죽음이 전한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에서 사무엘하로 장면이 바뀌는 사무엘하 첫 부분입니다. 사무엘하는 사울의 죽음을 알리면서 이제 사울 시대에서 다윗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울의 죽음이 주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메시지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눈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장인 31장에서는 사울왕과 그의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아말렉을 치고 시글락으로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그때 아말렉 청년이 사울의 죽음 소식을 전하러 다윗에게 달려옵니다. 그는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고 거짓말을 늘어놓습니다. 그는 다윗의 원수였던 이 사울을 죽인 공적을 인정받을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그 승리의 소식을 다윗에게 전했어요. 그러나 다윗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상과 다르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이 사울의 죽음 소식을 듣고 매우 슬퍼하고 금식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면서 그 청년을 그 자리에서 즉시 처형하였습니다. 우리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다윗이 이 사울의 최후를 알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사울의 죽음 소식은 다윗에게 있어서 어쩌면은 최후 승리의 기쁜 소식과도 같은 것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이 소식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울로 인해서 다윗은 꽃다운 청춘을 도피 생활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생명의 위기도 여러 번 당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이 사울은 인생의 가장 큰 적이요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사울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악을 선으로 대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왜 그처럼 그렇게 사울을 선으로 대했을까요? 그것은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아서 세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즉 다윗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믿었던 거예요. 비록 지금은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 하고 그로 인해서 내 삶이 너무나 괴롭지만 분명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을 거야. 이런 하나님의 신실함을 신뢰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던 것입니다. 다윗은 단지 힘이 없어서 사울을 피해 다닌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비록 도피 생활이었지만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실제로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기회가 다윗에게도 2번이나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원하기만 하면은 그는 사울을 제거하고 곧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다윗이 그렇게 사울을 제거하여서 왕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다윗이 있었을까요? 물론 이스라엘의 왕이 더 빨리 될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곧 내분에 휩싸이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사울을 죽여서 왕이 되면은 사울의 추종자들이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사울은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은 후에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추대를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윗을 견제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를 제외한 11지파는 여전히 다윗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결국 그것이 불씨가 되어서 솔로몬이 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자 결국 그렇게 유다 지파와 11지파로 나뉘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두 세대를 거치지 못했어요.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도 처음에는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 편을 들면서 다윗에게 맞섰습니다. 그러나 후에 이스보셋과 갈등이 생기면서 그 반대편인 다윗에게 선 거죠. 사울의 출신 지파인 베냐민 지파도 처음에 다윗의 입장에서 반대 입장에 서서 그렇게 다윗을 맞섰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됐어요?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애도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울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서 그렇게 왕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울의 편에서 다윗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다윗이 스스로 사울을 제거하여서 스스로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면 과연 그 이스라엘 나라가 평온할 수 있었을까? 아마 이스라엘은 혼란에 휩싸여서 다시 사사기 시대를 맞이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여 끝까지 사울을 선으로 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다윗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다윗의 이런 자세가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온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아나빔이라는 뜻인데요. 그 배경이 야생 동물을 길들이는 것에서 왔어요. 그래서 온유함은 단순히 부드럽고 연약한 것이 아니라 강한 야성이 있음에도 주인에게 완전히 순종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은 견딜 수 없는 상황을 끝까지 이겨낸 사람, 그런 사람에게 붙여지는 것이 바로 온유함이에요.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온유함이 그냥 힘없고 용기가 없어서 불의를 보고도 어쩔 수 없이 참는 그런 비겁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온유함은 힘이 없어서 참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온유함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강한 힘이거든요. 내가 그것을 나설 수 있고 내 안에 더 강한 본성이 있음에도 그것을 누르는 것이 온유함이기 때문에 온유함 자체도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한 사람은 마침내 모든 불의를 이기고 최후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교훈대로 폭군 사울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지만은 온유한 다윗은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힘세고 교활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일시적으로는 힘세고 교활한 자들이 득세할 수는 있지만은 결국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둔 자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보세요. 그는 수고하여 얻은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여러 번 빼앗겼지만은 한 번도 그들에게 대적하지 않고 그들에게 모두 양보해 주었어요. 그래서 얻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블레셋 왕을 친구로 얻게 되었습니다. 우물보다 더 큰 것을 얻게 된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지혜로운 자라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윗처럼 온유한 자를 때가 되면 높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굳게 믿고 늘 언제 어디서나 이웃을 너그럽게 온유함으로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온유함으로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과 계획을 믿고 그 모든 상황들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최후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6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방금 읽었던 6절에서 10절 말씀은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재확인하려고 아말렉 청년에게 묻는 장면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아말렉 청년의 대답 속에서 이 사실이 거짓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은 그가 처음에는 자신이 이스라엘 진에서 도망쳐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대답은 마치 자신이 이스라엘 군대에 소속되어서 전투를 치른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6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서 그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그는 이스라엘 군대에 소속된 자가 아니라 전쟁터에서 죽은 병사들의 소지품을 훔치던 자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 대답을 들어보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묻자 말을 번복하는 거예요. 앞과 뒤가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거짓된 자는 자기도 모르게 그 거짓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거짓이 반드시 드러난다라고 말씀하는데요. 마태복음 10장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거짓으로 사람을 속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거짓된 자들을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거짓을 드러내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아말렉 청년은 자신의 거짓을 숨기기 위해서 더 큰 거짓말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덧붙이는 거예요. 나중에 뭐라고 말해요?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사울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결국 자기 옆에 있던 자에게 자기를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니까 결국 자기 스스로 자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울의 병이 맡은 그 자도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다윗은 이 사실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어볼 때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에게 모욕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여서 스스로 자살을 택할 만큼 이 민족적 우월감이 뛰어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다윗이 그런 사울의 이 성향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이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말렉 청년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쩌면 지혜로운 다윗은 아말렉 청년의 대답을 듣고 여러 가지 정황들을 살펴볼 때 그가 거짓말했다는 것을 이미 알아차렸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아말렉 청년은 거짓을 감추려다가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되고 결국 자신의 거짓말로 인해서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죠. 철학자 니체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만 그 주둥이가 진실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서양 격언에는 한 가지 거짓말을 지키려면은 7가지 거짓말이 필요하다라는 말도 있어요. 스페인 속담에는 거짓말은 꽃은 피우나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결국 거짓된 자들은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람 앞에서 늘 진실하게 서야 하는 것이죠. 거짓으로 얻은 유익은 결국 거짓 유익인 거예요. 잠깐인 것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얻은 인정이 진짜 하늘의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11절 12절 말씀은 사울의 죽음을 비통해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아말렉 청년의 말을 듣고 그가 가져온 이 사울 왕의 유품을 확인한 뒤에 옷을 찢고 해가 질 때까지 통곡하며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도 사울 왕을 위해서 애도하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사실 사울이 어떤 인물입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죽음을 가장 기뻐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찌 보면 다윗 왕이에요. 그런데 다윗 왕의 태도는 정반대입니다. 심지어 다윗은 사울을 위해 애가를 지어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다윗의 정치적인 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사울을 위한 이 다윗의 애가를 보면은 이 다윗의 슬픔이 정치적인 쇼맨십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애가를 지어서 부르면서 이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기까지 했어요. 가르친다는 건 뭐예요? 이 다윗의 슬픔이 지금 당장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억되고 존경으로 이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에게 담겨 있다는 거예요. 또 이 애가의 내용을 보면은 사울의 단점은 감추고 그의 장점만을 그 애가에서 언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 다윗 자신을 죽이려고 한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은 이 사울의 그 안 좋았던 그 단점들이 얼마나 많이 다윗에게 노출됐겠습니까? 작은 단점도 사울에게는 더 크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을 그 단점을 다 감추고 사울의 장점만을 높이며 그 애가에서 그렇게 불렀다라는 것은 다윗이 진정으로 사울을 존중하고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원수인 사울까지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 조건 없이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말처럼 쉽지 않죠. 더군다나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까지 사랑하기란 어쩌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지 모릅니다. 영화 쿼바디스에서 폭군 네로 왕을 암살하려다 실패한 이 세네카가 자살하면서 남긴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는데 그렇다면 내가 저 돼지 같은 네로를 껴안고 키스라도 하라는 말인가? 나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 어찌 보면은 이게 우리의 심정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친구나 애완동물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수는 어떻게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이 자신의 원수인 사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존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이 사울이라는 이 환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세우신 왕이라는 사울의 신분을 존중한 것입니다. 비록 사울 왕은 연약하지만 사울 왕은 나를 죽이려 했지만은 그 사울 왕의 신분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권위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비록 그 존재가 나를 억압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영적 권위 앞에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세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할 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원수를 내 앞에 두었다라고 생각한다라면은 원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것이지요. 왜 그 원수를 굳이 내 앞에 세우셨을까? 왜 그 원수가 나를 계속해서 미워함에도 불구하고 나하고 관계를 맺게 하셨을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데 그러면은 그 주권을 인정할 때 그 원수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닐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나의 원수라 할지라도 그것이 곧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음에도 우리가 하나님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이유 때문에 그 하나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님까지 내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위해 어찌 보면 자기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사랑은 달빛 사랑이라고 합니다. 달이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 빛을 반사해서 발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록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사랑했듯이 우리도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울의 죽음은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심으로 이 사사기 혼란 시대를 정리하고 왕권 시대로 지금 이스라엘을 이끄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에 인간 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지만은 사울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로 똘똘 뭉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사울의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처음 사울의 모습은 겸손하고 정직하고 온유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악한 영이 틈타고 탐심이 생기자 다윗을 질투하고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기를 가로막는 다윗을 죽여야 한다는 것에만 그의 목적이 되었던 것이죠. 결국 남은 생애를 다윗 죽이기를 그것에 목숨을 걸었던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 나라는 다윗에게 넘겨졌습니다. 사울의 죽음이 전한 메시지는 첫 번째, 업보가 아닌 보응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삶을 돌아보면은 그의 죽음은 단순한 업보가 아닌 보응의 결과였어요. 업보가 개인의 행위에 따른 결과라고 한다면은 보응은 더 넓은 의미에서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교만에 빠져 다윗을 핍박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그의 개인적 행위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인한 보응이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결과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두 번째로 이 사울의 죽음이 전한 메시지는 치적이 아닌 치욕이었습니다. 사울의 생의 마지막은 치적이 아닌 치욕으로 끝났습니다. 한때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었던 그였지만은 그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비참했어요. 사무엘상 31장을 보면은 사울은 전쟁에서 패배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더욱이 그의 시신은 적에게 능욕당합니다. 죽음의 결과가 조작되었어요. 이는 그가 쌓은 업적이 아닌 치욕적인 결말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나와 주님 사이에 누구를 내세우고 높이느냐의 싸움이에요.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았지만은 결국 악한 영이 그의 마음에 뜻하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의 업적 쌓기에, 자기의 업적을 가로채려는 다윗을 죽이기에 급급했기에 하나님과의 결과의 단절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은 결국 치욕스러운 인생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죽음이 던지는 마지막 메시지는 낭보가 아닌 비보였습니다. 사울의 죽음 소식은 다윗에게 낭보가 아닌 비보였어요.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은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듣고 옷을 찢고 슬퍼합니다. 다윗의 목표가 왕권이었다면은 사울의 죽음은 당연히 낭보여야 돼요. 기쁜 소식이어야 돼요. 하지만 다윗에게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고 그의 죽음은 이스라엘의 패배요, 하나님 나라의 패배를 의미했기에 그는 슬픈 소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기뻐하고 무엇에 슬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울에서 다윗으로 시대의 전환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이 사울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나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결과가 되는 나라, 나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나라, 나의 성공과 실패보다 하나님 나라의 성공과 실패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나라,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그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온유함으로 원수를 끝까지 사랑하는, 그래서 이 죽음이 전한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의 옛 사람은 죽고, 이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성공과 실패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쏟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영적 시대가 열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 같이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할 때 정말 나의 업적, 나의 결과, 나의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성공과 실패를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다윗처럼 온유함으로 내가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라.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의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주관하심을 내가 깨닫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온유함으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능이 69일 남았습니다. 수험생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학부모들에게 자녀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는 평안함과 위로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1월 둔촌동 성전부지 그린벨트가 해지되어서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새 성전 새 역사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환우들을 위하여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 사랑하는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